그래서요 진짜 1등입니다. 제가 앞으로 한 3,000번쯤 집회를 더 다닐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새로운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와서 제가 목회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찬양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배운 호흡법을 꼭 다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비싼 건데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팀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러분 전부 다가 다 찬양팀이에요. 이런 교회도 처음 봤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도 좀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전문가 티를 내야 되니까 노래를 잘하는 첫 번째 방법, 사실 오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힘든데요, 최대한 입을 손으로 살짝 가리고요, 저는 바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입술을 터는 거예요. 요걸 한번 해보세요. 요걸 한번 해보세요. 예. 예. 혹시 이게 그래서 이게 침이 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좀 가려서 하든지 옆을 보고 하든지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양쪽으로 딱 찔러서요, 올따구니 옆에 위로 살짝 올려서 하면은 잘 될 겁니다. 예. 예. 다음 두 번째, 더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입술이 아니라 혓바닥이에요. 아르르르르 이런 식으로.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잘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제일 잘하네. 잠깐만요. 근데 요게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엄청나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려서 다음에 욕을 한다는 느낌으로 욕하면 안 돼요. 야이 이러면 됩니다. 아주 그냥 분노를 담아서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만. 됐습니다. 자, 이것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이까지가 10만 원어치입니다. 제가 이만큼 배우는데 10만 원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공짜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만 원씩만 받을게요. 농담이고요. 10만 원짜리 공짜로 배운 겁니다. 그 다음 또 10만 원 방출입니다. 자, 사실은 이건 누구나 많이 하는 건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컬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유명한 팝 가수들이 다 배우는데 세스릭스라는 분입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요. 이분이 나이가 80인데 이분 제자가 마이클 잭슨, 제니퍼 로페즈, 스티비 원더, 이런 분들이 다 이분 제자고, 심지어 조수미도 이분한테 가서 배운답니다. 근데 정규 과정을 3년을 배우는데 드는 돈이 5억이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딱 두 사람이 정규 과정을 배워서 그 자격증을 받아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히든싱어, 거기에 PD입니다. 그리고 히든싱어 나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옵니다.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 이 세스릭스라는 분이 나이가 80인데 목소리 들으면 40대보다 더 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2개월짜리 목이 안 쉬는 간단한 호흡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호흡법을 제가 그 세스릭스 분한테 배운 사람한테 제가 배웠어요. 부산에서는 저밖에 모릅니다. 2개월 배우는데 60만 원 들었습니다. 2개월 배우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60만 원 줬어요. 제가 지금 공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데 입으로요, 입으로. 근데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요, 입을 좁게 해서 빨대로 공기를 들이마신다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다음에 내쉬겠습니다. 요렇게.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내쉬고 그만. 이거 하면은 굉장히 머리가 띵할 정도가 될 겁니다. 이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은 너무 어지러우면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전에 이거는 스트레칭입니다. 근육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하면 좋습니다. 저는 출근할 때 차 안에서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오거나 아침에 찬양하잖아요. 하기 전에 이거 하면은 5분 정도 스트레칭입니다. 그 다음 방금 제가 세게 들이마시고 세게 뱉는 거 있죠. 이거는 스트레칭이 아니고 근육 키우는 운동입니다. 성대 근육이 튼튼하고 굵어져서 노래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목이 잘 안 쉬어요. 예, 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목이 건조해서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을 마시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분만 하세요. 1분만. 1분 하면은 헬스하고 똑같아요. 헬스장에 가서 이걸 막 12번 정도 들거든요. 이게 딱 1분 걸려요. 이걸 하는 것이 딱 1분인데 여러분 아마 1분 하면 힘들 겁니다. 그래서 1분 하고 쉬었다가 1분 하고 쉬었다가 1분 하고 3번 하는 겁니다. 3번.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하다가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더 세질 겁니다. 세게 할 수 있는 거는 큰 아령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작게 해도 됩니다. 그럼 작은 아령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직업이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집회를 너무 많이 하고 학교 교사 또 학교 교사예요. 저는 지금 부산 국제중학교 교사예요. 근데 수업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목이 얼마나 많이 쉬겠습니까? 근데도 목이 안 쉬는 이유는 제가 요거를 거의 매일 하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날씬하다 그러는데 사실 몸이 제가 좀 비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요거 하고 나서 12kg 빠졌어요. 다이어트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까지가 20만 원짜리입니다. 네. 자, 그 뒤에 더 나머지 40만 원은 아껴놔야 이제 또 밥벌이가 되니까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공짜로 또 제가 대방출하겠습니다. 제가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짧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좋은데요. 제가 사실은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제 예전의 모습으로 쫙 들어오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요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너무 좋죠. 근데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축복받고 태어났는데 좀 전에 보니까 무슨 일이야 노래 부를 때 나를 축하해 주는구나 혼자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조금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최후의 단계에 가 있는, 최후의 단계라는 것은 마약 중독의 최후의 단계하고 똑같습니다. 술을 마시잖아요. 한 잔 딱 마시는 순간 헛것이 보입니다. 그냥 술 주정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눈이 약 기운에 눈이 색깔이 확 변합니다. 그리고 헛것이 보입니다. 환각이 보입니다. 자기는 기분 좋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정말 미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족을 괴롭힙니다. 때립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잠들면 정말 행복해요. 우리 입장으로서는. 근데 2시간 만에 깨요. 술이 깨거든요. 그럼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이 깨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미칩니다. 행복한 환상이 아니라 그때는 악몽이 그 사람한테 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또 술을 마시든지 마약을 맞아야 됩니다. 그게 최후 단계의 마약 중독자고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을 안 사줘주면 주변의 가족이 괴물로 보입니다. 주변의 가족이 괴물로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립니다. 때립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딱 보니까 저는 맞고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이 아이보다 더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밤낮이 없습니다. 2시간 만에 그 난리를 계속 칩니다. 깨어나면은 두드려 때리고 빨리. 그러면 제가요 4살 5살 때부터 잠옷바람으로 술 사러 갔습니다. 술집에. 새벽이 또 뭐 상관없습니다. 빨리 술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술 마시면은 또 행복한 환상으로 바뀝니다. 행설수설하다도 잡니다. 또 2-3시간 되면 또 깨어납니다. 그럼 또 술집에 또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때리니까. 일주일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일주일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밤낮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한 일주일 지나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나중에는. 그럼 결국은 이제 병원에 갑니다. 그 병원이 딴 거 없습니다.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앰뷸런스가 어떻게 데리고 가냐면요, 꽁꽁 묶어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니까. 치료가 딴 거 없습니다. 철장 안에 가다 놓습니다. 꽁꽁 묶어 놓습니다. 술을 깨는 순간 자기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자기를 다 때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꽁꽁 묶어 놓습니다. 한 2주일 동안 병원에 그래가 있으면요, 술균이 쫙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퇴원합니다. 퇴원하다가 또 술 한 잔 마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그 악몽이 시작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세어봤는데요, 72번을 입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도망가려고 많이 했었어요. 저하고 누나하고 남동생이 또 어머니 막 치마 자르고 붙잡고 울고 많이 했습니다. 자,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근데 저도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이 태어나서 지옥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어려운 거는요,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는 거 많이 봤어요. 그게 왜 힘드냐면요, 제가 어리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는데 제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말리면 내가 또 맞거든. 내가 힘이 없잖아, 말릴 힘이.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어머니를 때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안 때리고 있는데, 내가 못 말려서 내가 어머니가 맞고 있구나. 또 어머니가 맞고 있는데 내가 맞는 느낌이에요. 내가 때리고 있고 내가 맞는 느낌이에요. 내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신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거의 뭐 미칠 지경까지 갔는데 이것을 살리기 위한 것이 찬양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요만할 때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요만할 때부터. 그래서 교회 가서 막 성가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하면서 같이 어린 성가대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찬양하고, 그 캄캄한 밤에 그 별빛을 보면서 캐롤을 부르면서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게 사는데 여전히 집은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못 나가니까 어찌 됐겠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뭐 말할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불타가지고 기둥만 있는 집에 비닐만 막아놓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저도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부터 뭐 조금 아팠는데 병원에 갈 거기 없으니까 계속 놔두다가 사실 폐결핵까지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아파서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낮에 학교도 못 가고, 아버지가 어느 날 또 문을 박 차고 들어왔어요. 박 차고 들어온다는 건 술 취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없어요. 형제들은 다 학교 가고 없고 저 혼자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와, 내 혼자 있는데 아버지가 술 취해 들어왔다. 자는 척 해야지. 자는 척 했어요. 아버지가 내 옆에 왔어요. 저를 탁 보더니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저의 목을.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목이 졸려옵니다. 미치겠어요. 이걸 지금 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미치겠어요. 막 이대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가장 행복하겠구나. 그 정도까지 생각이 왔어요. 그리고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데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급히 말려서 살았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은 마귀가 됐어요. 악마가 됐어요. 분노가 찰나요. 어떤 분노겠습니까?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어른이 돼서 힘이 생기면 복수해야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나에게 남은 방법이 복수해야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제 눈에 악이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대는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창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안 오고 어머니와 저와 우리 형제해서 4명이 가족창 경연대회를 나갔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1000명 나오는 교회예요. 그래서 장로님 가정 엄청나게 자랐는데 우리 가족 초라한 우리 가족이 4명이 나가서 초등학생들만 있는 4명이 나가서 가족창 경연대회를 했는데 2등을 했어요. 2등을.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가족이 나가서.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찬양이 참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게 고비고비마다 찬양이 저를 살려주었어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은 분노가 차오릅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철학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괴롭힐 때는 전혀 눈물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었다는 이 대목만 오면은 맞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세상 사람은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분노를 걷어들이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참 야속하게도 한 번 기도했을 때 들어주면 좋을 텐데 한 번만 해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어서 여전히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는데 변성기가 되니까 힘들어요. 변성기가 되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가대는 어릴 때부터 했지만 노래 되게 못했어요. 목소리만 컸지. 얼마나 못했냐면은 6학년 때 성가경연대회를 나가는데 지휘자가 우리 집에 오더니 사이다를 하나 딱 사주더니 동서가 너는 내일 노래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안 했어요. 우리 교회가 1등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1등을 못했어요. 저 때문에. 그 정도로 노래를 잘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근데 무조건 크게 하는 거예요. 노래를. 근데 변성기가 오니까 목이 아프잖아요. 중학생들 변성기가 오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중학교에서 아들 가르치는데 변성기 온 애들 가르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 마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벙어리처럼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지냈어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좋은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또 여전히 기도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극한에까지 갔어요. 퇴원해서 나오는 날 바로 술 마시고 또 들어가고 태어나서 나오는 날 또 바로 술 마시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무지 더 이상은 이제 우리 집은 끝이 났다. 그때에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 살짝 정신이 멀쩡할 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무지 공부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성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레슨비 좀 보태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번쩍 정신을 차리더니 그때부터 술을 끊었어요. 저는 노래가 저를 살리고 우리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이게 안 낫는 병인데 그때부터 딱 끊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이제 다시 직장을 나가셔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에게 레슨비를 보내주시고 해서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 음악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래하는 순례자를 시작했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자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남포동에, 부산의 남포동이 제일 유명한 거리거든요. 집 근처예요. 걸어가다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가 저를 딱 만나더니 반갑다더니, 야, 지금 노래하는 순례자라는 팀을 내가 하고 있는데 한 명이 군대를 가게 되었다. 그래서 한 명이 더 필요한데 주변에 누구 할 만한 사람 있으면 소개해 다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하자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가 생각하는 줄 알고 있는데 왜 내보고 하자는 소리 안 하지? 제가 워낙에 성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지, 다른 사람 자꾸 소개해달라 그래요. 그게 속으로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발심에, 왜 내가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럼 한번 와봐라 해서 간 것이 지금 이때까지 하고 있어요. 뭐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주님, 제가 노래한 순례자를 하겠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연히 그냥. 근데 저는 우연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한 순례자를 딱 했어. 우와, 지금 처음 집회 따라가 봤어요. 찬양 집회를. 너무나 잘 얻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이 팀에 따라가면 잘 얻어먹겠구나.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처음 따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첫 집회를 나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연습이 끝나고 무대 처음 서는 날 딱 갔는데 군부대 갔어요. 예전에 군부대 가면 얻어먹지를 못해요. 참 군대 밥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집회를 시작했어요. 집회를 딱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갑자기 군인들이 반응도 별로고 군인들 반응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집회는 마쳤는데 첫 집회였습니다. 딱 집에 가자마자 그냥 머리가 핑 돌더니 밤새 그냥 아프더니 그 다음날 딱 병원에 가니까 급성 늑막염에 폐결핵이 한 번 더 왔어요 하더라고요. 옆구리에 염증이 가득 차고 폐결핵이 또 왔어요. 2달 동안 치료하래요. 노래한 순례자 하지 말고 주사 맞고 2달 동안 계속 주사 맞고 치료했어요. 2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몸이 회복이 됐어요. 노래한 순례자 하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 폐결핵은 재발을 하면은 앞에 약을 전혀 못 씁니다. 새로운 약을 써야 됩니다. 그때가 제가 3번째 재발이었거든요. 그때 의학 기술로는 더 이상 약이 없어요. 한 번 더 재발하면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과로하지 말고 제일 암담한 것은 노래 많이 하지 말아요. 저는 그 당시 부산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1학년이었습니다. 성악하려면 노래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악한 사람에게 노래 많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의 모든 미래가 다 무너졌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이제 좀 살만한데 왜 이래 됐나. 이래고 이제 오늘처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면서 있는데 제 평생 처음으로 성간에 안 서고 일반 회중석에 앉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 천명교회에 사실 제 목소리가 커가지고요, 제가 노래하면 교회를 整整 울릴 정도인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딱 덮어두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100년 넘은 교회니까 할머니들이 엄청 많아요. 할머니들 쭉 찬양하시는데 음정 박자도 하나도 안 맞고 목소리도 하나도 안 좋은데 그날따라 그 찬양이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은 좋은 목소리를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따라 그 찬양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찬송가 딱 펼쳐들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저를 만나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문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노래하는 순례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의사선생님 말려요. 저희들이 한 1년에 한 70번 정도 집회를 다닙니다. 너무 과로하니까 하지 말라는데 제가 받은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 뒤로부터 35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늑막염 재발돼 본 적 없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요 비실비실해가지고요 개근상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은요 엄청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육신을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대학 졸업할 때에 직장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 병 이후로 성악가처럼 아주 크게 긴 호흡으로 오랫도록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한 직업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을 알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봤어요. 근데 딱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 직업이 중학교 음악교사입니다. 저는 국제중학교의 음악교사로 있습니다. 음악을 포기했는데 제가 포기한 그 음악을 다시 사용하게 하시고 저의 인생의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확신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래한 순례자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 3,000번 넘게 집회하려면 어디 쉽겠습니까? 한 번은 강원도 고성에 집회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고성에서 이제 집회해달라 해서 저는 경남 고성인 줄 알았어요. 부산에서 경남 고성까지는 2시간 안에 가니까 예 했는데 나중에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해 보니까 강원도 고성이더라고요. 7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야죠. 7시간 차 몰고 가서 집회하고 7시간 차 몰고 내려왔어요. 새벽 5시에 돌아왔어요. 2시간 자고 또 출근해야 돼요. 7시간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쉽겠습니까? 저 혼자 운전해요. 제 팀에서.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거는 순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찬양으로 받은 은혜가 더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가려면 저는 또 갑니다. 왜? 7시간 걸려가는 고난은 있지만 그걸 지나고 나면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고 이럴 때에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더 큰 힘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팀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다 자비량 선교팀이에요. 6명 이렇게 대학생들, 저만 나이가 많고 다 대학생들이에요. 이렇게 다니는데 사례도 받지 않고 이렇게 집회를 다닙니다. 그럼 종종 돈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더라고요. 30주년 때 저희들이 30개 교회를 콘서트 했다 치고 그 돈 다 했다 치고 30개 교회를 사례 안 받고 집회했습니다. 그 해에 700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1,400만 원 흑자가 났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해부터 계속 그만큼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전혀 어떤 사례나 재정에 걱정받지 않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부자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직업이 교사라서 별 부자는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도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제 삶은 부자처럼 삽니다. 이제 사실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좀 한 몇 년 지나면은 직장에서 은퇴를 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저도 사실은 그 세상에서 재밌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취미가 너무 많아요. 낚시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뭐 인라인 스케이트, 볼링, 뭐 테니스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엄청나게 좋아해요. 근데 한 2, 3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낚시 가야지 하고 딱 하는데 귀찮아져요. 이상하게. 그게 재미가 없어져요. 아, 야구하러 가야지. 근데 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더니 찬양하러 가는 자리에, 이렇게 또 예배하러 가는 자리에, 하나님 일로 봉사하러 가는 자리에 그 기쁨이 더더더 커지더라고요. 이게 찬양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기쁨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더더더더더 커져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번에 오늘 저희들이 제주도에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됐어요. 대부분 다 집회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니는 교회도 오늘 예배를 안 드려요. 사실 제가 그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나. 마침 목사님과 얼마 전부터 약속을 하고 어제 왔다가 어제 가려고 했는데 예배
드리고 가시라 해서 예 좋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 기쁨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 때문에 받는 기쁨과 행복이 더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기왕에 찬양한 사람이 앞에 나왔으니까 저희 팀 대표곡을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입니다. 저희 노래하는 순례자 선배님이 창단했던 선배님이 이 노래를 처음 만들었고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 찬양을 처음 만들어서요. 저보고 한번 불러보겠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노래를 처음 불렀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은 한 13년 전에 병으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의 은혜가 저희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곡이 좀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부르는 버전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요 가사가 나올 텐데 1절은 제가 한번 부르고요 다시 한번 할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같이 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그러므로 나는
주시오. 감사합니다.